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좀 생소한 표현으로 표현을 했죠. 보통 기도에서 용서의 기도를 담죠.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명명히 해서 용서 기도 이렇게 하니까 약간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꼭 해야 될 기도겠다. 신학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어떤 하나의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게 만드는 구성이 돼요. 이게 어떤 변곡점, 마침말들, 시작말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는데, 기도의 파급과 영향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으로서 청원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지금 예수님 지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거기 엎드려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을 지금 겪고 계시고, 6시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한 3일 전부터 잡히셔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 전날 밤부터 잡혀가지고 고통을 치르시고 고난을 치르신 그 모든 옥고로를 치르시게 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고 그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그게 다 하는 거죠. 길 가는 인간들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빵 얻어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렸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도 보기 싫죠. 누구도 보기 싫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조금 흉내는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생떼를 쓰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미신적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복음과 십자가, 이걸 빼버리면 교회는 뭐가 남겠어요? 복음과 십자가. 이게 우리의 전부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계에 연결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 세 단락으로 잠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죠. 공생애 시작할 때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릴 정도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정말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기도 해보셨어요? 예, 용서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안 하지요. 잘 안 하는데 인생 살면서 용서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이를 갈고 절치부심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때때로 기도해주고 진짜 축복해주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마음에 맺힌 게 많고 억울한 게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아마 그 사람인 대로 가 있어. 생각이 막 이를 갈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쫓아가 버릴까, 맥살 잡을까, 뭐라도 가서 뭔 짓이라도 해버릴까, 오만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여러분 용서에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게 일순간에 되지 않으니까 계속 공책에 적어놓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서 그 좋지 못한 늪에서부터 좀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생의 마지막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고관들, 군병들이 쫙 늘어져 있고요. 옆에도 지금 우롱하는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참 안타깝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절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처한 형편은요,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체력이 다 기진되어 있는 겁니다. 탈진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정신도 흐릴 상태이고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시 내려갈 일도 없어요. 왜? 지난밤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뜻대로 이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응답을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도 주님은 알아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희망은 없어요. 오직 육체가 진액이다 하고 온몸에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게 탈진된 상태지요. 기도가 뭡니까? 이럴 때 죽게 되었는데 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런 지경이 돼가지고도 기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뭐 기도가 안 되잖아요, 잘.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개는요. 여러분 이게 기도는 회개를 불러와요. 용서 기도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회개의 순간들과 화해의 순간들을 앞당기는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더라도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지금 원수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주변에. 거의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이런 몇몇 여성도들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다 돌아섰다고 보면 돼요. 다 돌아섰습니다. 그런 입장 속에서 모두가 원수요, 원수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것은 그 십자가의 회개를 촉구하는, 용서를 촉구하는 기도가 직방으로 한 강도에게 먼저 임했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기록되어진 한편 강도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즉석에 돌이키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 밑에서 창으로 찌르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책임자가 나중에 돌아서게 되죠. 47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여러분 이런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말이겠어요. 그 좌중에 여기서는 지금 탑 리더예요. 이 사람이 이 모든 사형 집행장의 최고의 리더였죠. 이분의 한마디가 이 사람은 진짜로 의인이었다. 이 한마디 말이 이 모든 걸 돌이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삼손을 기억해 보세요. 삼손은 참 성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그의 한평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는 힘을 한 번 더 쓰고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3,000명가량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깔려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함께 자폭했죠, 일종의. 용서하지 않고 심판했습니다. 그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은 위대한 일이었지만 삼손은 그래서 용사는 되었지만 삼손은 성자는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만 마감할 것인가? 내 인생을 전투적인 사람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모양을 그래도 내 삶 속에 투영시키며 살아가는 제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들이 결정해가고 또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